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전장을 다 읽어야 되지만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을 때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눈으로 따라 읽으면 좋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참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또 일생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행복해지지 않거나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여러분 1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니 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하셔서 천국에 가셔서 지금 우리가 거처할 집을 짓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좋은 집이 있으니까 이 지상에서 근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말은 오해입니다. 성경을 번역을 할 때에 탈군역, 라틴어로 굉장히 번역된 성경, 또 그걸 번역한 것이 킹 제임스 번역인데요. 아주 오래된 번역인데 아버지 집 그리고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하는 이 말을 맨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맨션은 뭡니까? 호화스러운 주택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가서 호화스러운 맨션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는 장차 그곳에 살게 될 거다라고 문자주의에 매여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14장 전체 또 15장, 16장을 보면은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셔서 거처를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우리와 그곳에 함께 거하시겠다 하는 것은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교회를 건설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신학자들도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보편적인 주장입니다.
이게 왜 그래 중요한가? 우리가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시고 그 만드신 교회를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과거의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하는 행복한 생애를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면 좋겠다고 이런 말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속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한 번만 보면은 예수 잘 믿을 텐데, 목사님 말씀 잘 들을 텐데, 성경 말씀 잘 들을 텐데, 누구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봤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나는 기도해도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해도 잠만 오고 하나님 환상 안 보이니까 하나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요청하는 빌립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하는가 하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인데 왜 네가 자꾸 하나님을 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별로 여러분들에게 멋있는 말이 아닐지라도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제사를 잘 드리고 율법을 지키면은 복을 주고 기도에 응답이 있는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런 쓸모가 없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 유대교인이 아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린다든지 봉사를 하면 복을 주는 기도의 응답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가 없고 실망시키는 일만 하고 나에게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도 아니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계시해 주신 것을 믿는 것이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다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닐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라 그러잖아요.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에 여러분들이 참 제일 중요한 사람 하면 목사님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 없어도 우리 교회는요 유지가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알면은 자격 없고 아무런 쓸모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목사라는 자리에 주어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나 없으면 우리 교회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쓸모가 없는 자격 없는 자를 세우셔서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에 내가 행복해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누가 기도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 경험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경험했다 하는 것에 넘어가지 마세요. 십자가를 보면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자에게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소경에 눈 뜨고 안전병이를 거치고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도록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어떤 하나님을 보여줬는가 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하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려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성천에 서서 성령 받으면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한다. 예수님이 하는 일 한다. 그래서 소경 눈뜨기 하고 안전뱅이 걷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자에게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 여러분 이보다 세상에 더 큰 일이 없어요. 어떠한 위대한 일보다도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자에게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이 일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을 받아야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예수님이 행하신 사랑의 그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과 같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자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을 모든 것을 내어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그 삶 속에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참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의 생각을 바꾸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참 사람들은요 경험해보거나 증명되지 않으면 안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미국의 하버드 성인연구소에서는요 75년 동안 연구를 한 것을 발표한 게 있어요. 조양규 장로님이 그 강의를 나에게 카톡으로 보내줘서 여러분들에게 다 보내드릴 텐데 오늘 12분이니까 그 내용을 잠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가? 내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왜 내가 행복하지 못한가 하는 것을 좀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그 영상을 한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는 것은 정말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경험하거나 증명되지 않으면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냥 믿으면 복이에요.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 75년 동안 연구한 이 결론, 부나 명성이나 높은 성취의 행복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조장님이 보내줬을 때 답장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성경에 있는데 그냥 믿으면 되는데 이랬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너희 안이라는 것은 좋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좋은 관계를 위해서 텔레비 보지 말고散歩하고 뭐 하라는데 처방이 잘못된 겁니다. 결과는 알았지만 성경으로 가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 하지요. 우리 교회에 다닐 때 여러분들은 일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라고. 왜 관계가 깨지는가 하면은요, 일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라고. 왜 관계가 깨지려면 잘하려고 하다가 깨져요. 너무 우리가 오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다가 관계 깨진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책을 반드시 읽어보라고 싶은 책을 권하고 있는데요. 풀꽃도 꽃이다라는 조정래 소설가가 이번에 낸 책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아이들이요,
1년에 500명 자살을 한대요. 지금도 오늘 하루도 1.5명은 자살을 합니다. 왜 하는가? 잘하려고 하다. 부모가 이 아이에게 학교 생활을 잘 그리고 있어요. 무엇이 사랑인 줄 모르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라, 훌륭한 사람 되라, 성공한 사람 되라,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 하는데 그것이 그 아이를 불행하게 하고 자살로 내몬다는 거예요. 학교에서의 또 아이들의 입장을 부모들이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세요. 사람은 다 저마다의 재능이 다르고 형편이 다 달라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일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설교를 10년 해올 때에 참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가 잘 안 된다고. 우리 교회 잘 안 되는 겁니까? 이 정도 되는 교회 그래 많지 않아요. 처음에는 장로님들 그걸 못 알아듣는데 지금은 그 소리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성숙되고 알아가는 것이요. 여러분, 저도 젊은 날에는 남들보다 잘하려고 하고 이랬는데 그게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 등록하시고 여러분들이 다니시려면은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이 더 중요해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 인생의 관계가 손상이 안 와요.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남들에게 잘하고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공부라든지 일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눈에 보일 때에 진짜로 행복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일이 아니라고요. 일에 집착하고 성과에 집착했던 유대교에게 선지자들이 이래 말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면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수송아지를 가지고 그에게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을 열매로 드릴까? 하나님은 그런 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애를 기뻐한다. 사람을 사랑하는 걸 기뻐한다. 호세아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교회에서 잘 믿으려고 하다가 얼마나 싸웁니까? 한국의 교파가 왜 이래 많습니까? 잘 믿으려고 하다가 잘하려고 하다가 싸운다. 바른 건 하나님 한 분 바르면 되고요. 잘하는 건 하나님 한 분만 잘하면 되어져요. 우리는 그분이 모든 걸 맡기고 내 몫의 태인 그것만 하면 돼요.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것 해줘야 돼요. 덜풀도 꽃이다 하고 아이들을 자살로 내모는 부모는 아이가 성공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건데 결국 아이를 자살하게 만들어요. 일생을 불행하게 한다. 우리는 자본주의와 산업화가 만들어낸, 인간이 만들어낸 틀 속에서 근면이라든지 성실이라든지 열심이라든지 이런 덕목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며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일을 절대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좋아지는 사람은 회사 회장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봉사해서 열심히 잘해서 좋아지는 것은 담임 목사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서로가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사랑도 싸우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감정 가지는 게 됐는데 박 집사에게 보내는 편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요,
살며 서로 상처 주며 살 수밖에 없어요. 여기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오늘 강의에서도. 그래서 옛날에 서세원이가 진행했던 한 프로에서 노부부에게 부부라는 단어를 사자성어를 이야기를 하는데 부부 이러니까 아니 내자로 이러니까 평생 왼수 이랬어요. 사람에서 평생 왼수인데 정답은 천생연분이지요. 진짜로 사랑이라는 것은 처음 봤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좋은 일, 나쁜 일 다 함께 경험해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40년, 50년 산 부부가 남편에 대해서 말하는 거면 우리 영감탱이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게 사랑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재단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의 재단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책에서 해놨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참아줘야 돼요. 제 목회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아도 참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손해가 되었을 때에도 카운트다운 하지 않는 거예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영역에 침범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으며 마음에 들지 않고 화가 나고 이러더라도 근본적인 관계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 임직받는 분들에게 제가 질문했던 질문이 뭐냐면은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의 신임을 받아서 직분을 받는데 멀리 이사가서 도저히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할 형편 말고는 우리 교회에 떠나지 않겠느냐 물었어요. 다 대답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관계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관계가 아니에요. 쓴맛 단맛을 함께 경험해서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 강의도 그랬잖아요. 싸우고 찢이고 볶더라도 내가 마지막 순간에 의지할 대상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거 다 아셔야 돼요. 목회는 교인들에게 일사불란하게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성공적인 목회가 아니에요. 그런 유대교의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은 일하려고 교회 오지 마세요. 그건 회사예요. 사랑하려고 오세요. 사랑하려고 올 때에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참아주고 그 관계에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삶. 그래서 세월이 연조가 더해 갈수록 원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지 하고 받아주는 것. 그 속에 우리는 수많은 갈등이 있어요. 화해하고 싶을 때에도 내 속에 마음과 달리 움직이는 이런 마음들을 예수 안에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정말 읽어보세요. 풀꽃도 꽃이다는 걸 읽어봐서 아이들 망치지 말고요. 박 집사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어봐서 사랑이 뭔지를 알아서 여러분들이 생애를 다 살고 하나님 때문에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때문에 내 인생이 참 행복했노라.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잘하고 싶겠지요. 저도 그때마다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거 잘해가 뭐 하려고.
여러분들 자녀가 학교에서 1등 하기를 바라겠죠. 그때 질문하세요. 1등 해가 뭐 하려고? 1등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 속에 마음에 들지 않고 분쟁이 없는 게 사랑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은 연조가 필요해요. 쓴맛 단맛을 함께 이루어가서 정말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관계의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목사님이 처음 오는 교인들 호들갑 떠는 거 뭐가 좋아서 호들갑 떨겠어요? 저는 어떤 사람이 좋은가 하면요, 나와 함께 쓴맛 담. 옛날에는 목사님 잘하는 것 그런 소리 자꾸 하지 마세요. 그래야 교회가 됩니다. 이랬다가 나중에 그 본심을 알아서 목사님이 그런 것들 짓눌리면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서 서로가 이제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면서 지금 저는 우리 장로님들을 참 사랑합니다. 나도 할 말이 많지만 참고 장로님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제는 신뢰의 관계가 하나하나 이끌어져 가거든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교회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왜 우리가 싸우는가? 왜 우리가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는가? 사람보다 일이에요. 사람의 능력보다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관계를 파탄시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참아주는지 몰라요.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볼 때에 저는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내 속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생각의 동기까지 아는 그 추악한 나를 알면서도 목사로 삼아서 설교자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서로 잘하려고 경쟁시켜서 1등만 살아남는 사회, 그런 것을 그대로 교회에 도입해 와서 교회의 성장의 수단으로 삼는 데에 미혹되지 말고요. 오늘 영상, 이 귀한 시간에 영상 보여준 것, 너희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행복은 그곳에 있다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75년 동안 연구한 이것에 우리는 권위를 부여하거든요. 참 불행이라 생각해요. 오늘 나는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오. 부자의 금화보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됨을 알고 오늘도 주님 앞에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우리 가운데 급한 일 당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되어져서 교회가 어려운 자에게, 급한 일을 당한 자에게 더욱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인된 우리는 내 소유가 되는 즉시 가치를 부여해서 내 아이는 머리가 좋은데 노력이 부족해, 조금만 책짓질하면 성공할 수 있어, 그런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며 아이들 죽음으로 내모는 죄인들 세상 속에 내 남편은 능력이 있는데
조금만 성실하고 더 잘하면 더 성공할 수 있다는 착각이 남편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죄인들 속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에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계시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게 살도록 중한 고난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이것 내 것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를 한 몸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도 성공해서 무엇 하려고 일을 절대시 하지 않고 인간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고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이 사랑임을 알았어. 일생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다시 살 수 없는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